그 사람이 바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엉터리 크리스찬이냐 하는 것은 무엇으로 구별될까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사람이 주의를 어떻게 지키느냐입니다. 주의를 바르게 지키는 사람이 바른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명령은 10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내가 6일 동안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다가 안식일이 되면, 거룩한 주일이 되면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위하여 드려지는 날입니다. 너희가 그날을 나를 위하여 드리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쉰다는 거예요. 휴식, 안식이죠. 자, 그러면 진정한 안식이 무엇일까? 안식일날, 거룩한 주일날. 자,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기 취미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골프를 칠 수도 있고 낚시할 수도 있고 TV를 시청하고 영화를 보고 어떤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사람은 쉼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주의 날, 거룩한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날 쉬러 가고 놀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안식일,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휴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지치게 살다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면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한 주간 동안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던 우리가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수도 셀 수 없는 무수한 죄를 짓고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의 사함을 얻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휴식이요 안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다음에 나오니까 찾기 쉬울 거예요. 자, 출애굽기 31장 15절입니다. 130페이지예요. 출애굽기 31장 15절. 여러분이 그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31장 15절 130페이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주일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서로가 그 사람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사람들이 데려다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 주일을 지키지 않고 사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여야 할까요? 우리가 그들을 죽여야 됩니까? 아니죠.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자,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명을 끊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혼이 찍힘을 받아서 찍어냈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 출애굽기 31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4절은 저와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의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자,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 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자, 이 주일날 우리가 나와서 서로 싸우면 되겠습니까? 누구를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반드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바로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세상과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과 예배가 구별되는 거예요. 내 생활과 예배 생활이 구별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이 시간이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만약에 우리가 예배 후에 세상에 나가서 돈을 써도 되는가? 율법 시대에는 주일날은 절대로 예배 외에 다른 행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물질도 쓰고 주님을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세 번째, 안식일의 개념은 반드시 예배당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20장 그 앞으로 넘기면 20장이 나올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23절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로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내게 토단을 쌓고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즉 하나님이 지정된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중앙교회 성도니까 즉 이 예배당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만일 저 북녘 땅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숨어서 지하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몰래 드려지는 가정이 있을 거예요. 자, 성전이 없어요. 주일날 그들이 집에서 커튼을 치고 식구들끼리 몰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뭐죠?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논리가 나오죠? 나도 교회로 가지 않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나 집에서 오늘 예배 드릴래. 나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릴 거야. 자, 이 말이 성립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책상 하나 펴놓고 가정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로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대신해서 드린다? 지금 동력당은 자유가 없는 곳이고 종교에 자유가 없고 만일 예배 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그야말로 참수형을 당하거나 총살을 당합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 땅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린 지금 자유로 내가 얼마든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요, 여권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 곳이나 도를 넘어가도 상관없고 시를 넘어가도 상관없고 지역을 넘어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을 예배드리러 오다가 어떤 사람이 사고를 났든지 어떤 사람이 정말 길에 쓰러져서 긴박하게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데 내 눈에 그 사람이 띄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곧장 교회 와서 시간 늦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까? 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논픽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곳에서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인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발견한 사람은 놀랍게도 제사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발견한 사람은 바로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돕는 바로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위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예배를 돕는 자입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 저 피 흘리는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한 주막에다가 맡기고 그리고 치료비를 대신 지불해주고 내가 어디 지금 급하게 갔다 와야 되니까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부담하겠습니다. 자, 누가 진정한 예배에 동참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에 동참한 것입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 그땐 성도가 많지 않냐니까 제 작은 승용차로 이제 성도 몇 가정 안 되니까 좀 한 30분 40분 떨어져 있는 거리에 그 가정을 차에 태우기 위해서 가서 그 돌계단을 내려가는데 어떤 분이 그 아침에 주일날 아침입니다. 그때 한 10시쯤 됐겠죠? 이분이 밤새 술을 드셨는지 계단을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려가다가 나는 지금 예배를 인도해야 될 목회자인데 이분이 거기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그 가까운 병원에 실어다 드리고 응급실로 실어다 드리고 이름하고 모르니까 신분증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병원에 이 계단에 넘어져 가지고 앞에 이가 다 부러졌고 그냥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성도를 싣고
교회로 갔는데 시간이 늦었어요. 그때도 11시 예배를 드렸는데 11시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시간이 약 15분 정도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1시 15분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만일 제가 그분을 돕기 위해서 예배를 못 드렸다고 한다면 내가 한 교회 담임 목사로도 적지만 개척교회지만 한 교회 담임 목사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예배를 못 드렸다 한다면 주님이 저를 책망하실까요? 15분 늦었다고 어떻게 하나님과 약속된 11시를 넘기고 네가 맘대로 11시 15분에 예배를 인도해 주님이 저에게 진노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오다가 정말로 도와야 될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돕다가 예배를 못 드렸다면 그것은 예배를 못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 개인적인 이유로 내 볼일로 그날 일하면 평시보다 더 많이 일당을 준다고 하고 더 많은 월급을 준다고 하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무시하고 그 일을 했다면 성경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그렇다면 주일 날만 거룩한 날일까? 아니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낸 사람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도 나머지 엿새도 대충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자는 나머지 삶도 거룩한 예배 생활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11시 예배, 자, 우리 성도 중에서 주일날 이 11시 예배만 딱 드린 사람이 많아요.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자, 이 11시 예배만 다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예배 다 드렸고 끝났다. 나머지는 내 시간이다. 내가 맘대로 사는 거다. 아니올시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 예배가 거룩해지면 나의 삶도 함께 거룩해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제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교회 생활은 바른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이유는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전도 명령은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니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상에 부모가 유언으로 남기고 떠났다면 그 자녀들이 어떠하든지 부모의 유언을 지키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당부하신 명령이라면 얼마나 중요한 명령이겠습니까? 주님이 마지막 하셨던 말씀 모두가 다 전도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습니다. 28장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어떤 때를 얻지 못하든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자, 왜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도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전도를 명령하신 것일까? 복음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야 복음만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을 죽은 데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갈기갈기 찍혀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러면 왜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의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신기하게도 전도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병든 사람을 만났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병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여러분,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번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아, 나는 평신도인데, 나는 목사가 아닌데. 아니에요.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병든 자를 위해서 한번 안수 기도해 줘봐요. 신기하게도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믿게 하시려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어디 있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반드시 여러분의 현장에 전도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생활은 봉사입니다. 섬김입니다. 봉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섬김이라는 단어거든요. 섬긴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대접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접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 이 교회 갔더니 아무도 날 알아주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네?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알아주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있어요. 좀 높여주고 참 그래야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와서 함께 식사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섬기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그냥 가버리면 예배 생활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뭘 하나든지 섬기십시오. 커피 한 잔도 섬기십시오. 예. 어떤 분은 주일날 보니까 커피를 돌리더라고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일날 보니까 사탕을 또 돌리더라고요. 잘하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주님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헌금 생활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목사가 여러분의 헌금을 뜯어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아닙니다. 바른 예배 생활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헌금의 의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일부밖에 안 드리죠.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헌금을 드린다라고, 주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거죠.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헌금으로 인해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는요, 한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는 집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힘이 막강하냐면 그 교회 모든 걸 다 감당해요. 건축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그 장로님 눈치를 볼 정도고, 목사님도 그 장로님 눈치를 봐야 돼요. 왜? 헌금 안 하면 이 교회가 안 되거든. 그래서 권세를 부리고. 여러분, 어느 교회는요, 그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가 목사도 바꾼대요. 마음에 안 들면 목사도 바꿔버려. 그 사람 한마디가 그렇게 막강한 힘이 있어요. 왜? 그 교회에서 그 장로님은 기업의 회장님이거든. 아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에요? 자, 그 사람이 많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많이 주셨기 때문에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수입이 적기 때문에 감사 헌금 10,000원도 참 힘들게 드리잖아요. 근데 그 회장님은 한 달 수입이 50억이야. 한 달 수입이 100억이야. 여러분이 한 달에 100억을 번다면 여러분 1억 감사 헌금 못 하겠어요? 100억을 번다면 11조만 해도 10억이잖아요. 못 하겠어요? 90억이 될 건데? 90억 나보고 쓰라고 하나님 다 주신 건데? 이 사람들 축복받기 힘들겠는데? 여러분, 건강을 하나님이 뺏어가시면 아무리 그 건강하던 사람이, 그렇게도 건강한 사람이 하루 사이에 하나님 치니까 중환자실에 누워서 말도 못하고 누워있더라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내 생명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또 어떤 교회는요, 11조가 구약에 있었지 신약에도 있냐고. 여러분, 그러면 구약에 있는 11조 개념은 신약에 오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왜 성경책에다 달아놨어요? 필요 없는 성경 없애버려야지.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성전세를 바쳤고 구약의 11조를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백성들의 모든 소산물에 10분의 1을 들여 레위인과 제사장을 생활하게 하며 이웃과 궁핍한 자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드리면 목사는 굶어 죽는 거예요. 레위인이나 제사장, 그 다음에 그 외에 궁핍한 자를 도우라고 10의 1을 드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11조를 어려운 교회, 어떤 어려운 선교사님, 그 사람들을 선교해서 드린대요. 자,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한마디로 틀렸습니다. 11조는 내가 말씀을 먹고 내가 섬기는 재단에 바쳐야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11조를 다른 곳으로 내 형제나 누가 목회를 하는데 어렵다고 보내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11조는 구제 용도는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10의 1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인정하고 거기서 하나님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11조와 감사헌금은 구별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떼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눠서 감사헌금을 드려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아닙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의무입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난 남자는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세금의 의무가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선교사들 그들에게 보내고 싶다면 11조는 내가 섬기는 교회 드리고 나머지 걸 가지고 그 선교하고 또 선교사를 돕는 것, 그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노라. 그러나 이것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구약에 있는 11조를 버리지 말라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11조 생활합니다. 박하와 회양, 근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조미료예요, 조미료. 그들이 먹을 때 음식에다가 그 박하향이나 이걸 첨가해서 먹는 조미료예요. 그러니까 조미료까지도 11조를 드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삶이 엉터리였다는 거죠. 남에게 보이려고. 자, 11조의 정신. 11조의 정신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11조는 드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1조 정신은 내 삶도 함께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10의 1을 구별하여 돈만 드렸다고 해서 내가 11조 드린 것이 아니라 내 몸도 내 삶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몸이 드리지 않고 마음이 드리지 않으면 또 드릴 수 없겠지요. 11조는 우리 모두 성도의 의무입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예?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다 물건을 사도 거기다 세금이 들어있어요. 기름을 넣을 때도 다 세금이 들어있어요. 기름의 세금이 50%가 넘는다면서요? 예? 요즘 기름값 오른답니다. 그러나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것은 의무지, 책임이고, 이걸 대단한 믿음. 자, 오늘 예배 생활, 안식일은 반드시 지키라. 반드시 몸이 나와야 됩니다.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섬기십시오. 응?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청소하고 또 설거지하고 식당 봉사하고. 근데 주일날 이렇게 우리 5층 가서 식사하고 이렇게 보면 참 그 설거지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 번씩 제가 확인하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 그 설거지 하러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거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릇을 단지 닦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뭐가 하나 떨어져 있으면 그걸 주워다가 쓰레기통에 넣는 거, 그거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것,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 주님이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교회 나와서 우리 모두는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헌금 생활을 해야 돼요. 11조를 다른 곳에 보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거예요. 많든 적든. 사실요, 우리가 잘못 배운 게 있어요. 11조를 드려야 뭐 복을 받는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드려도 모자라고 안 드려도 모자라. 진짜 한 달 수입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 달 생활하면 빠듯빠듯하죠. 우리 중에 남는 사람 있습니까? 에? 좀 남는 사람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다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 여러분, 안 드려도 모자라고 드려도 모자라는데 이왕이면 드리고라도 모자라야지. 안 드리고 모자라면 바보잖아. 하나님 그 도둑질했다는 딱지 붙이고 사는 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이건 우리 성도의 의무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의 헌금이나 듣겠다고 한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바르게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한 것이니까 혹시라도 조금의 마음에 상처가 됐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대하여, 전도에 대하여, 섬김에 대하여, 바른 헌금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지켜나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어디든지 전도하게 하시며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바른 10의 1을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범했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전도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섬김만 받으려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내가 이제 섬기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바른 헌금 생활을 하게 하시고
바른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직한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